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수요일에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되 성숙한 교회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 털을 굳게 하고 소속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 저희는 좌측 통행을 하였습니다. 좌측 통행을 하지 않고 우측 통행을 한다거나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 눈에 띄면 혼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중에 일부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 복도에서 우유팩 축구도 하고 테니스공 축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떴다라는 신호를 받으면 잽싸게 테니스공이나 우유팩을 주어서 친구들이 가는 방향에 섞여서 가는, 방향에 맞춰 가기만 하면 감쪽같이 숨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 가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매점 방향으로 좌측 통행에 맞춰서 달리면 빨리 뛰는 사람이 매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지내면서 사람과 차 모두 일본 입맛에 따라 좌측 통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미군의 영향을 받아 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여전히 좌측 통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는 사람, 차 모두 우측 통행이 기준이 되어 우측 통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복도에서, 도로에서, 인도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같은 방향은 언제든 자연스럽게 섞여갈 수 있고 조금만 조심하면, 속도만 맞추면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르면 섞이면 이상해 보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 확인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경적인 방향, 주가 원하시는 방향을 잘 확인하고 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점검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마음뿐입니다.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 바로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여러분에게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실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공동체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마땅한 권위가 있다고 하여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 첫 번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또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우리는 주를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예배자들은 지혜롭고 성실해야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너희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뒤에 구절을 보니까 그냥 열정만으로 다가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공동체를 보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권한은 내려놓을 줄 알면서 서로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조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지혜로우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듯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폐가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사역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비용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마게도냐의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곳의 성도들에게, 그곳의 교인들에게, 그곳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 이유가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실을 적용함으로써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다른 일을 하였느냐, 다른 직업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누가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지혜롭되 삶 속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자, 주께서 원하시는 성실함을 갖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흠잡힐 데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균형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내는 늘 조용해 보이는 남편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하는 조언이 있었는데,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당신은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언에 대하여 남편도 항상 동의하였고 스스로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의 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모두 균형이 잡힌 상태였지만 아내는 기도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함이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진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또 섬김이면 섬김 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균형 잡힌 최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롭고 성실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